욕사는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아내 사라가 죽고 땅 곧 무덤을 사는 이야기도 잠시 소개되지만 말이지요.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려야 했지요. 스스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아들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삭입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을 웃게 하는 이삭 말이지요. 물론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예수 곧 복음을 듣는 자들이 웃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없어 아들 하던 아브라함 이야기 마지막에 후처를 얻고 아들을 6씩이나 얻습니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내용의 전개상으로 봤을 때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것 같은데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회춘을 한 것일까요? 물론 그가 후처를 얻은 시점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머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이름 중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미디안과 아수르입니다. 미디안은 어떤 존재로 성경에 나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소개됩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나가 싸워 승리한 그 전쟁 말이지. 미디안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는 나의 깃발 아닙니까? 그리고 아수르는요, 아수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대적의 나라이지요. 미디안과 아수르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 족속 에돔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대적 3종 세트지요. 물론 모두 아브라함의 서자들이고요. 구속 역사로 보면 이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은혜를 대적하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 이삭도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이나 미디안 그리고 아스로도 전부 한 집안,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사실이지요. 집안 싸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법을 쫓으려는 거듭난 새 사람과 육체의 법 아래 머물고자 하는 옛 사람과의 싸움 말이지요.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됩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은혜 아래 사는 새 사람들 말이지요. 그의 서자들은요, 자기의 분깃을 받고 동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동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죄인이 산 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은 죄인들에게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서쪽 곧 지성소로, 서자들은 동쪽으로 말입니다.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아래 거함으로 매일매일 서쪽 곧 지성소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동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성령으로 난 성도가 육신으로 돌아가면 롯의 아내처럼 마음이 완악해져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서쪽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가 175세를 살았으니 가나안에 들어와 딱 100년을 산 것이지.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가 100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가 이삭을 낳은 나이도 100세이고요. 성경에서 100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우리는 앞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온 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에게 생리가 끊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기운이 다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기운이 다하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가 늙어 기운이 다하자 아브라함은 죽어 안식합니다.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는 것과 죽어 안식하는 것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기운이 다하면 영이 안식하고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속에 닿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곧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인 것이지요. 이것이 율법을 통해 진리를 보는 것이고요.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자기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막벨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겹치다,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쌍둥이란 둘인데 한 태에서 나온 하나라는 뜻이지요. 이삭과 이스마엘 분명 어머니가 다른 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둘이 함께 하나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상속권 문제로 인해 서로 다투고 결국 이스마엘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선과 악 둘이 된 것이 그가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이 둘이 된 것이 하나로 완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이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 그분의 아들이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말이지요. 또한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가 헐어버림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나쁘고 은혜는 좋은 것, 선악과는 나쁘고 생명과는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너는 죄인, 나는 의인이 아니고요. 너는 믿음 좋고 나는 믿음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보면 전부 하나라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함께 아버지의 장사 곧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죽음 곧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화평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요. 누구를 욕하는 자가 아니고요.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성도인 겁니다. 사방에 원수를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만 듣게 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먼저는 이웃들과 두루두루 화평하게 지내고 이 화평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살아 스스로 대적들을 만들고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고 착각하지들 마시고요. 그런 박해는 열매 없는 생고생만 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좀 마음의 평강,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식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에 이 평강을 좀 흘려보내면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장사를 아버지 치르며 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꾀,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는 먼저는 내 마음에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이 평화를 전하는 아버지의 이런 사도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내 속에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 메고 아버지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